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10회 강의 가운데 첫 번째로서 제1강 9월 3일 그 자료집 저에게도 우리 공덕장 교사님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아직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복사는 그러시면 제가 여기 출판에다가 그 공부 제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 공부 과목 교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지 않고 제 이름만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그 올 여름 잘 보내셨죠? 작년이나 그 작년보다도 덥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예,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무사히 여름 보내고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오후쯤에서 가을 태풍이라고 그러네요. 온다고 그래서 우산들 다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산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학교에서 보면은 젊은 학생들 요즘에 있잖아요. 자녀분들 그럼 굉장히 잘 챙겨와요. 휴대폰으로 학교 출발하기 전에 여기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다 점검을 해서 우산을 가져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희는 여기 학교에서 저 우산을 안 챙겨가지고 비 맞고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내리자마자 우산 쓰고 가는 거. 그래서 요즘 그 젊은 학생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봐서 굉장히 허술하게도 느껴지는 나름 꼼꼼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공부, 이제 지혜와 자기의 득선이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그건 뭐 저거 첫 시간이니까 이 전 공부에 있어서요. 왜 이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는가, 불교 공부의 목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같은 내용입니다. 다 통했는 내용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 불교 공부의 목적 보면은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고등락 한문으로 쓰면은요, 예, 우리 글로는 이고등락, 그리고 한문은 예, 지금 뭐죠? 우리 펜을 하나 네, 그래서 이 고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바꿨던 게 고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떨쳐버린다, 이별한다, 떼어버리고 이 즐거움을 얻는다. 불교의 목적 한마디로 일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불교의 목적이면서 이 불교 공부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락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말로 이야기를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는 말이 행복. 네. 원래 말은 수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달리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의미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이라고 하는 말로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반야신경 아까 말씀하셨죠. 반야신경에서도 마지막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부경열반이라고 하는 말, 예, 그게 나오듯이요. 이 불교의 목적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열반을 이 완전한 행복, 다시 또 풀게 되면은 완전한 행복, 예, 영원한 행복, 예, 예, 조건 없는 행복, 예,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열반 우리는요, 완전한 행복, 예, 영원한 행복, 조건 없는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은 행복인데 좀 다른 행복이다. 불교적인 의미. 다른 많은 요즘의 종교나 이 철학 또는 많은 분야에서 행복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불교의 의미에서, 불교적 의미에서 행복이란 말이 무엇인가? 완전한 행복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불완전한 행복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완전한 행복과 이 불완전한 행복이 어떻게 이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 이 불교에서 행복은 완전한 행복, 불완전한 행복은 무엇인가?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때요? 나름 다 행복하다, 행복한 삶이다,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것에 비하면요,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일으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살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어때요? 이제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뭔지 허전하고 비어있는 그런 어떤 느낌, 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그런 것만 아니죠. 네,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복이 과연 이 완전한 행복인가, 경제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그런 어떤 행복이 완전한가, 예, 또 뭐 지위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여러 개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에 미칠 때에 예, 좋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또 이 다른 어떤 그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사람의 행복, 좋음을 비교를 하면 어때요? 갑자기 자신의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은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예, 뭔지 이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료 좀. 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요. 그게 바로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예, 상대성. 그래,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잘 사는 것처럼, 나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옆집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더 고급 자동차고 고급 아파트고 월급도 많고 지위도 더 높은 거 보면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이 박탈감, 비교적으로 자기에게 없는 것이 그때 이제 뭔가 빼앗겨버린 듯한 그런 어떤 느낌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거의 요즘 한국 사람들의 가장 괴로운 점이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보통이 살만한 것 같은데 다시 둘러보면은요, 자신을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이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 표현으로 비교해서 괴로운 것을 분별이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건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것입니다. 즉 상대적 행복,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뭐예요? 이 지위가 높아서 행복하고 이 건강해서 행복하고
그런 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즉 조건적인 행복이다. 돈이라고 하는 조건, 지위라고 하는 조건, 건강이라고 하는 조건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조건성을 가진 것은 어때요? 또한 그런 어떤 조건이 무너져 버리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돈 있다가 돈 없으면 어때요? 괴롭죠. 예. 또 지위가 높았다가요. 지위를 잃게 되면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여요? 지위 있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요, 상당히 그냥 고개에 힘 바짝 세우고 눈초리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어떤 사람처럼 그 사람은 지위로서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돈을 최고의 어떤 가치로 돈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게 돼버리면은 사람이 완전히 또한 다르게 보여질 정도의 그런 어떤 모양새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이 조건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거의 조건성 속에 이 행복과 불행 두 가지가 끊임없이 교차를 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삶, 한 달, 1년,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불교에서요, 이 그런 어떤 행복이 완전히 이 부정돼야 되는 그런 어떤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열심히 일해서 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위를, 명예를 얻어서 남에게 존경을, 부러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 또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요. 불교의 행복, 여러 종류의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행복은 욕계의, 욕망세계의 행복 또는 색계의 행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세계에서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정신적인 어떤 의미의 행복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세계를 떠나서요. 그걸 우리가 이제 무색계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행복은 전부 다 조건성의 행복의 범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 와서 수미정사에 와서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래 앉아 있거나 좌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안 편해집니까? 편해져요. 좀 더 오래 앉아있고 열심히 기도를 연부를 좌선을 하면은요 더 마음이 편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희열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희열감을 넘어서 더 아주 안정된 그런 어떤 행복감, 손끝 발끝까지 아주 다 퍼져서 온 몸이, 온 우리의 어떤 존재가 다 행복감으로 이렇게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요, 우리의 의식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일정하게 순일하게 질서가 잡혀져서 또한 행복해요. 행복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지문을 벗어나서 자가용을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보고 부인을 보고 또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보면 그때부터 어때요? 머리가 조금씩 이제 또 산만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건성 행복. 그것 또한 조건성 행복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어떤 행복보다 욕계의 욕망과 관련한 그런 어떤 행복보다는 더 나은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절에 와서 이 공부를 하는 것, 수행을 하는 것 또한 부처님께서는 조건성의 행복.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수준의 이 공부를 통한 행복을 또한 저장했던 행복이 없고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생각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더 이 수준으로 올라가서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이 아름다운 어떤 신미감을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신미감, 깊은 심오한 어떤 이 신미감을 통한 행복감, 우리 시인 보살님도 오셨잖아요. 시인 보살 오늘도 이제 딱 만나셔서 도종환 시인의 아주 예쁜 시를 저한테 잠깐이나마 읽어보시라고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신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욕계의 어떤 그 행복감보다 더 차원이 좋은, 그래서 이제 문학이 우리가 논의가 되고 또 철학이 이야기가 되고 여러 어떤 분야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높은 차원, 다른 차원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러한 것 또한 전부 다 뭐라고요? 조건성 속에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서 가치를 굉장히 선업, 악업을 부처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다른 어떤 행복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요, 궁극적으로 행복, 즐거움은 이 조건성을 떠난 그런 어떤 행복이다. 즉 조건성을 떠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때요? 이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상태. 언제 어디서나 절에 와서 어때요? 절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뭔가 좀 더 다른 어떤 삶의 가치를 느껴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삶의 어떤 의미를 되새겨보고 차원을 달리 해보시려고요. 예. 그런데 이 또한 조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어떤 단계로는요. 그렇지만은 절을 떠나서도, 법당을 떠나서도, 불교를 떠나서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행복을 이미 성취를 했다,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러시면은 우리 이제 스승으로 모셔서 같이 우리를 이제 지도를 같이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쉽지 않다. 네, 불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는 바는 뭐라고요? 열반이라고 하는 그 말, 구경열반. 그래서 구경이라고 하는 말이 완전한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그 의미가요. 예,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떠나서 있든 없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열반을 영원하다. 그렇게 될 때 영원성이 여기에는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첫 시간에 불교의 목적. 예. 오늘 그 자료집에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습니다. 그 공부 시작할 때 합장 후 뭐라 그런다라고요? 나무 북다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공부 마칠 때에 합장을 하고 이 나무 마하반야 바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마치는 것을 제가 써드렸는데, 저도 잊어먹을까봐 이렇게 자료집 첫 부분에 써드렸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불교 의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요. 제 강의 수업을 받았던 분이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를 마치고요. 대학에서 또 이 강의도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의뢰를 정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복잡한 의뢰, 또 이해하기 힘든, 또 세계 여러 어떤 불교국가 다 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뢰로서 이 나무 북다야로 그렇게 우리가 통일을 하자. 그래서 한번 운동으로 다 이 불교권에 알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불교 경례는 부처님 시대 때부터 가장 간단한 말로 쓰인 말입니다. 나무불 또는 나무북다야. 그리고 또한 현재 다른 불교 나라, 싱가포르라든지
동남아의 나라에서도 가장 간단한 말로 나무 붓다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나무, 우리 한문으로는 소리 나는 대로 이 옮긴 말이 나무,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이 나무입니다. 우리 공덕장 보살님 이제 이 펜을 나무 이렇게 해서 이건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입니다. 그런데 저 소리 나는 말이 아니라 의미의 말로 옮기는 것은 기이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암탑을 관세음보살 할 때에 나무는 원래 인도 말의 나무라고 하는 말을 옮긴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기이합니다. 예, 예경을 드립니다. 라고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붓다야라고 하는 말, 오늘 이제 공부 제목에서 붓다, 부처, 부처님, 불타의 원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도 말로 뭐라고요? 이 소리 나는 대로 다 그리고 인도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조사, 의, 을 이런 식으로 조사가 있듯이 인도 말은 독일어나 이런 말처럼 뒤에 격이 있습니다. 격이. 그래서 이 부처님에게 아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부처님에게, 그래서 부처님에게 기이합니다. 붓다야. 말도 나무 붓다야 하면은 말 발음도 그런데 괜찮죠. 나무 붓다야, 친근감 있지 않습니까? 나무 붓다야. 그래서 이 부처님에게 기이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 경전에 나온 말이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처님에게 기이하는 좀 더 나모 붓다야보다 더 긴 말,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초기 경전에서부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교인들이 함께 하잖아요. 나라가 다 다르고 말이 다 다른 그런 나라 사람들이 뭐 유럽에서 만나건 미국에서 만나건 싱가포르에서 만나건 말레이시아에서 만나건 하면은요, 전부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첫 시작을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세계 불교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요즘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됐다라고 하지만은 이 한자 불교권에 깊이 우리가 배어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계화 흐름에서 못 따라가고 있는 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해외여행 불교권으로도 이제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만이 서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합장을 하고 같이 입을 모은다, 같이 합성, 이 독성을 함께 하면 같은 불교인이와 하는 그런 어떤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이 말은 이 불교인들이 공식적인 이런 어떤 모임에서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게 제가 3회 반복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 이 따사라고 하는 말은 이 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그리고 바가바토라고 하는 말은 세존, 존귀하신 분이라고,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이라고 하는 말. 아라하토, 아라한, 영화 제목으로부터 나왔죠. 무슨 아라한, 창품 아라한인가요? 뭐 나왔잖아요. 아라한 영화 여러 개 나온 것 같아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을 성취하신 분,
그래서 마땅히 대접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존귀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라한. 절에 가면은 나한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전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응진전이라고도 그렇게 또한 이 현판이 되어 있죠. 그 정각에요. 그리고 쌈마라고 하는 것은 예, 일체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일체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쌈마. 그리고 쌈부따싸, 예, 정등각, 바르게 깨달으신 분. 예,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요, 이 세존이시여 아라한이시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께 전하옵니다, 기합니다. 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다시 이제 나무 붓다야 더 길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부처님 찬송에서 이티피소 바가바 아라함 쌈마 사부타사라 해가지고 길게 또 부처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요, 이 말입니다. 예, 그 쌈마 쌈붓다. 예. 그런데 이 말에 더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처님에 대한 의미를 첫날이니까요, 정확하게 완전하게 알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저 공부는 범위를 상문적으로 알아보면 좋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예, 완전하게 이 부처님을 표현하는 말이 아누타로 쌈마 삼붓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 동아시아 직무로부터 2000년 전에 불교가 전해질 때게요. 이 어떤 말로 번역을 했느냐, 이 불이라고 하는 말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0년 즈음에서는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붓다라고 하는 말에 가까운 발음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이 번역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맞대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불자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원래 불교가 전해지기 전에 중국에 있었다 없었다? 저 불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불교 부처님을 담기 위한 말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물론 말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문도 끊임없이 만들어진 거죠. 상형문자라고 하듯이요, 끊임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 이 불자를 사람이 연애 아니불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 왜 사람이 아닌 존재라고요,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옮겼는가, 그건 또한 이제 재밌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으로 옮겨질 때 이 뒤에 모음 A가 굉장히 약한 발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잘 포착하기 힘든 그런 어떤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더 이제 완전하게 발음을 미시한 어떤 발음까지 잡아서 번역한 말이 뭐라고요? 불타.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이제 그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아마 붓표로 돼 있을 겁니다. 네, 붓표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국외음악에서 이제 티귿에서 치귿 또는 디귿에서 지읒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국외음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이런 어떤 의문의 어떤 변화로 놓은 게 이와 같은데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인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붓다라고는 한 말로 이렇게 쓰는
근데요, 이 한말로 쓰는 데 있어서 그 완전한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줄임말인 겁니다. 요즘도 이제 줄임말 더 많은 말들을 줄여서 쓰잖아요. 저희도 이제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을 젊은 사람들 줄임말로 잘 쓰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그럴 정도로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줄임말인데, 이 말을 그 한문으로 또한 이 번역한 말이 있습니다. 그 번역할 때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말이 우리가 아까 그 반야신경에 이 발음과 비슷한 말이 나오죠. 안욕다랴 삼맥삼보리, 안욕다랴 삼맥삼북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를 합니다. 보리. 그렇잖아요. 보리. 요즘에 보살님들 딸 이름을 보리라고, 보리보리 뭐 영화 드라마 제목도 나왔던가요? 뭐 장보리인가 그 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끔 출석 부르다 보면 대학에서요, 보리 이름을 요즘에 또 이런 그 발음도 예쁘고 그래서요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이 보리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런 어떤 분을 붓다, 원적으로 갔습니다. 예, 사람에게 칭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붓다가 되고,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런 어떤 분의 경지, 내용을 설명할 때 보디, 이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옮겼습니까? 예, 이 이제 그 발음이 우리가 보리로 발음하는 거기까지도 국문학에서는 우문학적으로 상당히 여러 어떤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을 의미적으로 번역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 깨우칠 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는, 소리 나는 발음으로는 이렇게 옮겼고, 의미적으로는, 뜻으로는 이렇게 옮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욕다랴 삼맥삼붓다 또는 안욕다랴 삼맥삼보리 할 때에 이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옮겼고요. 또한 뜻으로 옮긴 말은 이 무상, 정등, 정각, 자, 예. 잘 보이시죠? 시력이 다 좋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무상. 이 아무따로라는 말이 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위가 없다. 그래서 우리말로 요즘에 위가 없는 제일 꼭대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예. 종적으로는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꼭대기. 그리고 정등, 쌈마. 아까 말씀드린 쌈마라는 말은 이 영어로는 토럴리 영어권 사람들 그렇게 옮기는데, 우리나라가 등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하, 등등 계속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 예, 다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광주에 무슨 산이 있어요? 무등산. 원래 예전에 산에 절들이 세워지면서 스님들께서요, 우리나라 산을 전부 다 불교식 이름으로 금강산, 금강반야 바람일 할 때에 금강산, 영치산 하면 어때요? 법화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거의 산 이름 지명들이 불교 이름, 오랜 그 불교 역사가 있죠, 한국에. 그와 같이요, 이 등이라고 하는 말은 일체를 다 포함한, 이 종적으로는 꼭대기, 행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끝까지 행적으로는 일체를 다 포함해서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는 말이 바로 이 부처님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예, 안욕다라 삼맥삼붓다. 예, 그렇지만은 줄여서 한마디로 한말로 뭐라고 한다라고요? 불타 또는 의미적으로 각자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뭔지 의미가 각자라고 하면은 좀 섭섭해요. 다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불타라고 하는 말을 이 동아시아 한문권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된 게죠. 이 의역의 이 말보다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반야신경의학과 이 마지막 부분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나오고요. 또한 구경열반이 나오듯이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요. 이렇게 열반과 함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보리 이제 이걸 무상보리라고도 요즘에 이 줄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무상보리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또한 일체를 포함한 그런 깨달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해탈이라고 하는 말로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또 궁극적인 경지를 나타내는 동의어처럼 이 세 말이 많이 쓰입니다. 네, 불교의 가장 그렇지만은 불교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래요? 깨우침의 종교다. 예, 그 깨우침이 바로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각자 보리. 예, 불교는 이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을 가운데는 종교다. 다른 종교는 믿음을 뭐 신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그런 경우라기 아니라 불교는 깨우침, 깨달음의 종교다. 또는 수행의 종교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불교를 표현하는 데 있어 불교를 규정하는데 불교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데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으로요. 다른 어떤 종교의 믿음의 종교,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그렇지만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불교의 어떤 핵심 개념은 뭐라고요? 각개념, 깨달음의 개념.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도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고 부처님 오면은 깨달은 존재, 깨우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불교 부처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깨달음에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이제 무엇인가 비유적으로 이 뭐죠? 이 병아리 비유가 초기 불교 경전에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병아리가 달걀 계란이라고도 그러죠. 이 며칠 만에 부활을 해요. 21일 만에 부활을 하죠. 그래 21일 때쯤 되면은 껍질을 톡톡톡 쳐서 이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예. 그래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부터요. 깨달음에 대한 비유가 뭐라고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껍질을 깨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보디, 깨우침은 깨는 것, 깨부시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껍질을 깨버리는 것, 네, 깨부시는 것이죠. 예. 그래, 이 병아리는 껍질을 깨부심으로써 어때요? 껍질로 인한 속박으로부터 어때요?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말, 해방. 뭐 그런 자유라는 말도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 경전에서도요. 같은 해탈하고 거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자유로가요. 해탈을 영원한 자유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나라에서 책도 나오고 선생님들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 이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해탈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맥락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병아리는 이렇게 껍질에 갇혀있게 됨으로써요. 뭐예요? 갇혀있게 됨으로써 안이 밝고요, 어두워요? 어둡다. 그걸 불교 교리에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무명, 밝음이 없는 세계, 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껍질을 깨물어서 밝고 빛나는 찬란한 세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의 세계. 예. 예. 그런데 바로 이 명 개념이 바로 열반 개념과 어떠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반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12연기 반야신경에서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 그게 이제 뒤에 열반하고 거기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무명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열반, 해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둡다 라고 하는 것은 그늘, 빛이 적다, 빛이 적거나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아예 없으면 어때요? 캄캄한 어둠. 빛이 옅으면은 적으면 어때요? 그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사람 얼굴에도 사람 분위기에도 사람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어때요? 저절로 수심이 짙게 들이어져 있게 딱 느껴지잖아요. 아주 그렇지만 교묘하게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근심 걱정이 많고 참 만사가 힘든데도 항상 밝은 척 하면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또 못하고 쓰는 거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근심 걱정, 괴로움이, 근심 걱정은 다 괴로움 속에 속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밝지 않다, 그늘이 진다. 수심이 깊어지면 그 수심이 점점 더 깊어지면은 어두움, 아주 짙은 어둠이 되는 거죠. 그래, 이 안은 어둠이다. 어둠을 깨뜨렸을 때에 바로 이 깊은 밝은 찬란한 완전하게 밝은 세계와 하나가 돼서 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왜 병아리의 비유를 드는가? 그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소설 데미안 시타르타 관련해서 헤세의 말로만 굉장히 그게 세계는 하나의 알이다. 알을 깨야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세계, 진정한 어떤 세계에 열린다라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그 헤르만 헤세의 소설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불교의 내용이에요. 불교 이야기입니다. 그게 헤르만 헤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불교, 이미 그때 독일에 이 불교의 독일 사람들이 이 다른 유럽 어느 사람들보다도 빨리 불교를 처음에 접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영국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불교 경전 번역에 요구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첫 시작은 제가 설명은 안 되겠지만 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 열심히 해서 먼저 알았다라고. 아무튼 그것도 지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반과 보리와 해탈이 서로 이 동의어, 같은 말, 같은 기지,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이 불교의 이 궁극적인 어떤 목표, 우리 불교 공부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인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와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오늘 첫 시간에 부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요. 전부 통해 있는 겁니다. 불교 공부의
목적,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서로 덕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찬탄하는 격려하는 그런 어떤 말로서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아주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써요. 그렇지만 그 만만치 않는 대단히 어려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성불의 길이 참 멀고 험한 그런 어떤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교인들의 부처님 되는 것, 부처님 되는 것은 완전한 열반, 완전한 해탈, 즉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까지도 또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돈점 해가지고 성철 스님 수중론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그걸요. 좀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아주 이 불교 공부하시는 굉장히 아주 열의 있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에 제가 갑자기 지금 수중론이라는 말도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 수중론, 불교에서 굉장히 논을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수중론입니다. 어떻게 닦고 어떻게 얻을 것인가, 깨달을 것인가. 저기서도 득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로 볼 수 있죠. 증득한다. 그래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증득, 무엇을 증득하는가.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 수중론, 수중의 문제. 닦은가, 완전한 경지 문제. 그래서 그 닦음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그 얻음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크게는요, 돈점. 그래, 돈점은 우리 예전 그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 말씀에 몰록이라고 하는 말로, 몰록. 그게 한문으로 부학장님 있나요? 몰록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요? 몰록이라는 말씀 한문으로는 없습니까? 예.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몰록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한 번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지방 말에 따라서 많이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이 영남에서 이렇게 출가하신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영남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화두에서도 이목고 할 때에 이목고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영남권에 가서 강의할 때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목고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는 또 많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요즘에 이제 불교권은 이목고가 하두로 사실은 영남의 사투리잖아요. 경기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에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앞길에 약간 썼는데 돈도 지금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약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고 돈 갑자기 갑작한 순간에 그리고 점은 뭐예요? 차츰차츰 점차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점이 끊임없이 논란이 돼요.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돈인가 점인가 이 두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요. 그래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주장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킨 겁니까? 뭐 돈오 돈수 해가지고 돈오 돈수 깨달으면 단박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에요? 전라도에 있는 순천에 있는 무슨 사죠? 송광사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돈오 점수 점자가 돈오는 돈인데 차츰차츰 닦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한동안 되고 지금도 가끔씩 되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문제 저도 논문을 쓰고 계속 이제 불교 학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말 그대로 갑자기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캄캄한 다 문을 창문까지 틈새기까지 이렇게 다 이 닫으면은 공간이 어때요? 캄캄해지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둔 스위치를 누르면은 스위치 온 하면 어때요? 순간 단박에 이 밝아지잖아요. 무명에서 명으로 아직 안 지었습니다. 명. 네, 밝아진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차츰차츰 밝아지는 것, 그런 어떤 돌리면 이렇게 더 이 광도가 올라가잖아요. 일종의 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라고 하십니다. 점차적으로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달음의 문제, 그 점차적으로 밝아져서 완전한 밝아짐으로 이룰 것인가, 아니면 단번에 이룰 것인가, 이것은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은 끊임없이 부단히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점에 해당인데요. 계속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배웠던 것도 반복적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차츰차츰 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공부에 있어서 세 가지 지혜, 우리가 지혜, 오늘 첫 제목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지혜가 이야기가 됩니다. 뭐죠? 다음에 수. 예, 문사수. 그래, 문소성해. 사소성해, 수소성해. 예. 그냥 줄여서 문사수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듣는 것을 것에 의존해서 지혜가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듣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 법에 대한 논의, 법담을, 진리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는 것이 문소성의 문해라고도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문해.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 인쇄술이라든지 필기국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불교를 하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의존을 했습니까? 불교 정전을 안 비우고 있는 사람에게. 예전에는 거의 어떤 문화권, 어떤 지역에서든지 필기구라든지 이 문자 이게 발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종이 이거 발견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 게 우리 역사에서 얼마 안 됩니다. 예, 네. 그래 주로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듣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서 가슴으로 새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사유를 한다. 사색을 한다. 의미를 따져보는 겁니다. 네. 들었던 것을요, 가슴으로 새겨놔야 시간이 지나면 돌아서서 콩나무 실에 물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는 게 있죠. 예. 그 남는 것을 또는 필기를, 요즘 이제 필기하니까 복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미를 해보는 겁니다. 예. 시간을 가지고요. 필기구 안 적어놓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있는, 들었던 바를 기억하는 것을 음미를 해보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완전한, 넓은 그 진의를 찾아간다. 그런 어떤 지혜, 부처님 가르침은 듣고 사유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유, 사색하는 것. 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제 그 사유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나선 전통이 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것처럼 굉장히 덮고 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습니다. 가나선에서 사유하는 것을 강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사량분별 쉬어라 멈춰라. 그리고 따지고 그러면 어때요? 큰 스님들께서요 당장에 그냥 방할이라고 해서 충동요법 말 없는 경지로 이끌어버리신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언어도단의 경지로 연결을 시켜버리시려고 언어도단 말로 서로 끊임없이 이렇게 토론하는 저도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전통이다라고 하십니다. 원래 불교에서는요. 근데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이 서로 토론을 하고 법에 대한 이야기를 진리에 대한 어떤 담론 네,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다시 그 들었던 말을 깊이 사색을 이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또한 오고 있습니다. 그걸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교 교학이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요? 같이 해도 되지만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 닦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 수행을 통한 지혜를 성취하는 문사수. 공부의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불교에서요. 예, 문사수. 많이 이렇게 듣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들었던 말을 따져보고 음미를 해보고 자기 삶 속에 적용을 해보고 예, 더 깊은 적용으로 따끔 예, 수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 불교의 따끔,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요. 수행의 종류, 방법,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종교는 굉장히 단순하죠. 불교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이 시작이고 끝인 종교들이 많아요. 오로지 그냥 두 손 불끈 부여잡고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믿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불교는 이 따져봐서 이치에 맞는 것, 우리 삶 속에 세상에 어떤 이치와 부합이 되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걸 법의 상을 해야 된다. 이치에 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서야 한문으로는 법상이라고 하는 말, 어떤 의상은 의미에 이 상응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상은 진리에 이치에 상응해야 되고 의미에 부합돼야 된다. 삶의 의미. 예, 우리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의로 와야 된다. 우리 삶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 없는 삶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조점이 놓여졌습니다. 의상은, 법상은. 예. 그래, 오늘 이제 첫 시간 제1부 공부에서요,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의 개념, 의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불교 공부의 목적 맞물려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한 이제 10분 정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대목들입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는 있는데 부처님 없다. 그래 우리도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완전하게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같은 우리가 이제 구호로 예를 들면 뭐 부처님 같이 이런 어떤 표현들을 구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직 부처님 같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이 한국 불교계 뭐 부처님 같이라는 그런 어떤 그 표어처럼 많이 이렇게 쓰고 그런데 좋죠. 이렇게 부처님처럼 살자라고. 그런데 되짚어서 보면은 저는 아주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욱박과 이제 대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 뒤에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모든 것을 극복한 승리자이다. 승리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승리자. 예. 모든 것을 안 자이다. 그걸 일체지자라고도 전지자. 모든 것을 안 자이다. 전지자. 일체지자. 칠판에 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모든 것을 떠나 있다. 그렇지만 또 떠나 있지 않다라고도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가래를 멸하는 것으로부터 따랐다. 갈증나는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갈증이 있죠. 우리 삶에는요. 그걸 가래라고 합니다. 갈증나는 욕망, 타오르는 목마름과 같은. 그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진단. 불교 공부를 하면 자기 진단. 타오르는 목마름 여름에만 있던가요? 더울 때만 있어요. 예, 그걸 위해서 가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오름의 갈증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굉장히 아주 신기한 의미심장합니다. 그걸 멸하는 것으로부터 해탈을 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깨달았다. 그건 누구도 스승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첫 부처님이신 거죠. 예.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같은 어떤 사람도 없다. 인간의 세계에서나 신들의 세계에서도 나와 견줄 만한 사람은 없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처불자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 견줄 만한 사람. 중국이라고는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와 같은 분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예, 부처불자가 왜 나왔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해진 존경받을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구경열반을 성취해서 완전한 행복, 조건성을 떠난 그런 행복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이며 나 홀로 일체를 깨달은 부다이다. 그러니까 첫 부처님이시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 시대에요. 예, 물론 과거를 우리의 시대가 아닌 따라 보지만요. 그래서 나 홀로 일체를 깨달은 부다이다. 청량하게 된 나는 열반을 성취하였다. 청량하면 생각나는 게 여름에 무슨 청량음료. 예, 원래 불교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리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청량리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생겼어요? 거기에 지금도 무슨 절이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요. 청량사라는 절이 있어요. 청량사. 청량이란 말은 열반의 동의어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열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청량하게 된 나는 열반을 성취하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열반을 성취하였다.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아까 가래,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가래는 그 큰 줄기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래, 갈증난다. 이 불교에서요, 갈증난다, 타오르는 목마름, 이 비유가,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이라는 말이 다 이렇게 통해 있잖아요. 갈증나면 우리가 청량음료 마시듯이. 그런데 우리가 불교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인생은 고해다 말 써야 안 써요? 고통의 바다다. 고해. 연안부도 앞에 인천 앞바다 바다죠. 짠물이에요, 짠물 아니에요? 짠물에다 내 던져놓으면 살려고 호적거려야 안 하고 호적거리겠어요? 예, 고유정 같은 경우는 나물 죽여서까지 자기 살려고 그러는데 바다에 빠뜨려 놓으면 살려고 아주 부단히 호적거리겠죠. 수영을 하든. 그렇지만은 그렇게 호적거리고 수영을 하면은 나중에 누구도 구조 빨리 안 해주면 뭐가 타요? 목이 타죠. 목이 타고 타면 뭘 마셔요? 짠물을 다시 마시면 더 어때요?
목이 타죠. 예, 그래서 고해를 한 겁니다. 고해. 불교의 비유가 굉장히 아주 정교해요.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통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말이다라고 보십니다. 예, 이 타오르는 목말은 갈증이 계속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마치 채워도 만족을 못한다. 처음에 사골세방에 살 때 아이고 전세만 얻으면 전세에서 나중에 이제 28평만 35평만 이제 50평 60평 그래도 이제 만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아는 누구는 뭐 전원주택 또 60평 이상 아이고 나는 도대체 뭐야 이 나이에 그러면서 어때요? 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끝없이 예, 끝없이 그런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청량이라는 말 완전하게 갈증이 해소되는 완전히 갈증이 해소되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청량이란 말이 아까 열반이라고 말하고 동의해요. 예, 열반 청량에 대해서 열반을 성취했다. 예, 우리가 시원해졌다.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시원해졌다. 우리 경지를 표현은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 시원해진 그런 경지를 느끼긴 하죠. 머리 무거운 일이 있다가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어때요? 가뿐하고 시원해진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처럼 대단히 우리 뜨거워서 힘들었던 그런 어떤 이 상태에서 시원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친김에 또한 불교에서 귀합니다. 우리가 북당 살아난 가참이에서 귀합니다. 더 표현을 할 때게요. 이 귀합니다 할 때게 살아난 귀한다라고 할 때 어디에 귀를 하느냐? 우리가 흔히 자등명, 법등명에서 등이라고 하는 말, 진리의 등불에 귀한다 그런 의미로 되지. 원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디파라고 하는 말이 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 네. 원래 더 가까운 의미는 섬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냥 등불로 알고 그걸로 주로 쓰이고 있는데 뭐라고요? 섬이다. 이런 네 던져져 가지고 파도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지금도 그래요. 안 그러시죠? 그런데 파도에 맞았어요. 힘든데 그런데 거기서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바다 가운데서는요? 섬이에요. 섬. 예. 그래서 부처님이라고는 불교라고는 섬. 우리 세상이 파도치는 머리도 맞고 가슴도 맞고 그야말로 이 고통의 그런 세계와 같은데 비유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섬. 네. 사이먼 가펑클이 뭐예요? 제가 평소에는 네? 네. 그거 다 연상이 되죠. 네. 그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유적인. 예. 원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할 때 인도 말로 북당 살아난 가참이 할 때 살아난 귀연다 라고 하는 말이 섬에 머문다, 섬에 연결된다, 섬으로 간다 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자부께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예,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이런 표현 청량과 함께 연결되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법륜을 굴리기에 나는 바나라시라는 도시로 간다. 법륜이라는 말 우리 쓰여져 있는 담마짜까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짜크라. 우리 법륜 오면은 윤이 뭐로 절해가면은 표현이 되어 있던가요? 바퀴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바퀴가 아니에요. 원래 바퀴가 아닙니다. 원래 뭐냐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 같은 거예요. 공중에
빙빙 돌면서 떠다니는 겁니다. 그게 떴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지상의 모든 존재를 순간 제압해 버릴 수 있는 우주선 같은 그게 바로 짝가입니다. 근데 꼭 바퀴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자로 번역해서 우리 한자 부교구는 마치 수레바퀴로 그렇게 사람들이 연상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다. 뭐라고요? 마치 우주선 같이 공중에 뜨면은 모든 지상의 존재를 다 제압해 버리는.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그와 같다. 그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는 그런 의미 법륜인 겁니다. 그래 이 경전에 우리가 이 초전 법륜경 대단히 유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9년간 그 공부를 유학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석사, 박사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뭐냐면 초전 법륜경이에요. 담마짜까빠바타나 수타라고는 경전. 굉장히 그 경전이 유명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보드가야에 오셔가지고 이 오비구를 제자로 삼으면서 법을 설하시는 내용. 엄청 아주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자 3천 대천 세계가 다 진동을 했다. 진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동. 빛이 3천 대천 세계에 다 퍼져나갔다. 예, 등등의. 예. 그래, 법륜을 불린다라고는 그런 어떤 표현과 함께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나라시라고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오비구 한때 저기 같이 수행했던 도반들을 기일을 시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불사의 복고를 칠 것이다. 불사의 동의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죽지 않는다라고는 뭐죠? 불사는. 그런데 이 불교를 불사법이라고 한다. 동의는 열반, 완전한 행복.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법고를 칠 것이다. 고자가 무슨 고자예요? 국. 법의 국을 둥둥. 절에 뭐가 있어요? 원래 예전에 그 북은 어떤 경우에 사용했어요? 네? 저게 전쟁할 때. 네. 전쟁할 때 사람들을 전투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을 고양시키는데 저기 그래서 고무원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전쟁할 때 사용한 게 바로 북이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은 그 법륜이라는 말 또는 법고 불교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면이에요. 중생교화에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눈먼 존재들을 위하여 부처님은 전부 다 이 세상의 존재를 부처님 말고는 전부 다 어떤 존재로 간주를 했다라고요? 눈먼 존재로 무명의 존재, 밝음이 없는 존재. 우리가 지금 세상 다 봐요, 안 봐요? 세상 보지만은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뜬 장님, 눈뜬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눈뜬 봉사라는 거예요. 이 불교 입장에서는 무명의 존재. 그 소설로 영화로도 제목으로 나오고 대단히 유명한 굉장히 불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는 저도 그 올간선언이라고 그 선언에 잡지에 보면은요 한 여성 그 작가가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영화와 불교의 관계, 그 영화 속에 담긴 불교 의미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이 잡지에서 제가 본 건데요.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제가 그 자료집 4페이지에 그 중간에 안 잊어버리려고 써놨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포르투갈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사라마부가 쓴 장편 소설인데요. 예. 또 영화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예. 어떤 사람이 어때요? 신호등 기다리다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그러면서 마치 질병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에 의해 가지고요. 불교에서도 똑같이 전부 다 중생들은 전부 다 어떤 계기에서 뭐라고요?
무명의 존재가 다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단 한 사람만이 어떻게 눈을 안 멀게 됐어요. 전부 다 눈 멀었는데요. 한 안과 여의사만, 여자만이 눈을 안 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눈 먼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런데 이 안과 의사가 그걸 보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삽시간에 그렇게 다 눈이 멀게 됐을 때 얼마만큼 극단적인 그런 어떤 삶이 그런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또한 욕망 또한 극단적으로 되는지 그걸 이제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아까 가래 불교에서 욕망에 대한 분석 인간 중생들의 또 욕망 탐욕에 대한 이걸 굉장히 부처님께 여러모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과 같이 이 소설에서 이 단 한 그 눈뜬 사람에게서 봉사, 우리가 심청전에서도 신봉사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봉사, 요즘에 봉사라면 문제 되나요? 갑자기 지금 요즘 말 조심해 가지고 갑자기 어떨 때 예, 괜찮죠? 봉사는 괜찮겠죠? 뭐 말 잘못하면 그래서 그 봉사, 그 신봉사도 심학교라고 그러죠. 거기서 굉장히 어떤 욕망의 존재로 나오고 그 영화도 또 나왔잖아요. 우리 영화가 뭐로 나왔나요? 우리나라 최근에 나온 영화 같은데 뭐 신뺑덕 아닌가요? 뺑덕 뭐로 나왔나요? 뺑덕음 씨로 그 신봉사의 부인이 뺑덕음 씨인가요? 원래는? 아닌가요? 근데 하여간 뭐 영화 나왔던데 저도 그 영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신봉사처럼 눈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 교수가 그러면서 욕망과의 어떤 문제를 아주 잘 그 묘사된 영화. 예. 아무튼 그 불교의 이런 어떤 의미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예. 그 단 눈뜬 한 사람 바로 부처님에서 여기서도 이제 이 세상의 눈먼 존재들 위하여 라고 하는 라고 하는 거. 예, 왜 이런 표현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불교 교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이런 표현. 그리고 다시 이제 14페이지로 가서요. 예. 그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붓다를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면모가 바탕이 되었다 해서 신 중심의 어떤 종교와 이제 비교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 문구가, 이 경구가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빨리 온전, 원래 온전을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원래 그 박사학위 그 논문이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원래 우리 이제 한해 경례는 조금 좀 다른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경전에는 이런 어떤 맥락입니다. 제가 잊어먹기 전에요. 지금 오늘 그 배포해드린 자료는 항상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봉투를 이렇게 그 소리봉투 있잖아요. 하나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자료집을. 그래 우리 교재도요. 안 그러면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요. 예, 예. 이제 모범생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안 가져오시고 모범생 자녀분들한테는 착시 이렇게 뭐 혼내키기도 하죠. 그러는데 예, 보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중간중간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한
그 내용을 중간중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요 어느 때에 이른 아침에 이 강변을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강변을 거니셨는데 부처님의 발자국은 보통 사람들의 발자국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30 이상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바라문 종교 사제가 예전에 보지 못한 그 발자국을 봅니다. 그래 발자국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는 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부처님이시라. 부처님은 빛이 나는 존재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존재. 예,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또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라문이 사제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응? 예, 신이냐고 물어요. 사람 같지는 않으니까요. 광채 빛이 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이라고 했겠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건달바냐? 건달바는 우리가 그 무의도시 그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백수건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건달, 띵까 그냥 왜 그렇게 했어요? 원래 그 건달바가 악기의 신입니다. 근데 불교 그 신화의 세계에서 악기의 신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절에 그 악기를 들고 이렇게 나르는 그런 그게 바로 건달.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건달바도 아니다. 그러면 야차 귀신이냐? 라고 물으니까 마찬가지로 귀신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싶어서요. 사람이냐라고 그 사제가 바라문 사제가 물어봐요. 부처님이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중간적인 정치에 앉는 것 같죠? 예. 예?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신도 아니고 건달바도 아니고 야차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은 어떤 존재냐 누구냐 물어보니까는 부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나는 부처다. 그때 하신 말씀 나는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존재의 이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다. 예, 예, 사람도 아니다. 왜 이제 사람도 아닌가? 그게 이제 불교 교리 사실은 전반에 그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우리 지금 수미정사에 대웅전에도 부처님이 어디에 모셔져 있어요? 어떤 좌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좌를 연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용꽃 위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용꽃은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핍니까? 진흙탕. 예, 또한 더러운 어떤 연못이라든지 진흙탕. 그게 우리 중생의 세계를 상징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 연꽃, 연잎, 용꽃, 연잎에 물방울 더러운 것이 떨어뜨리면 어때요?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대불대불. 예.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비유했던 표현이 마치 연꽃으로 비유가 됩니다. 더러운 진흙탕과 같은 이 중생계, 욕망과 이 나쁜 것으로 들끓는 이 세계에 있지만 그 세계에 오염되지 않고 떠나있을 때 또한 떠나있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 부처님은 용꽃의 이 비유, 불교의 그런 이유로 이 부처님 불교의 상징꽃이 뭐예요? 용꽃이다. 요즘에는 이제 용꽃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또 용꽃이 있고 그런데
독립기념관에 뭐 담당자가 예전에 교회 다닌 사람이어가지고 용꽃 불교에 꽂히니까 다 없애버려라 한때는 뭐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불교의 상징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예, 그래 그 부처님을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또 부처님의 성격. 그래서 이 인간이 아니다. 즉 이 불로 번역을 했고 이 불교에서 중요한 어떤 불교 교리의 주제는 뭐냐면 중생과 뭐예요? 부처. 중요한 주제입니다. 불교 교리의 주제, 논의의 주제, 중생. 우리는 뭐예요? 중생. 그래서 중생의 상태에서 뭐가 되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생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 포함이 되어 있다. 아까 연꽃 그 비유로 하면은 연못, 진흙탕 연못. 예. 중생은 뭐예요? 진흙탕이다. 그리고 부처는 뭐예요? 진흙탕 속에 있는 연꽃이다. 라고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같아요? 틀려요? 예. 예, 연꽃 사람으로부터 나오지만은 또한 틀리다. 왜 틀리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모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부처님께서는 이 완전한 구경열반을 성취하신 분이다.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완전한 열반 성취했어요? 성취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한때 좋은 것 같지 계속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조건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조건성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눈이 서로 멀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정 떨어지면 어때요? 아주 왼수. 예, 그렇죠. 예, 조건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 속에 있으면 조건성을 떠난 그런 어떤 삶, 그런 어떤 존재. 그래 그 조건성을 떠나서 이제 불교 속 무위. 우리 중생은 유의의 존재다. 조건성 속에 놓인 존재, 조건성을 떠난 그런 존재로서 무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 자유로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존재로서 이 부처님 존재. 왜 이 부처불이 저렇게 이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표현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14페이지까지 있고 15페이지는 부처님의 또한 어떤 분인가 더 이제 교리적으로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교리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분이 남아 있어서요. 그 4분을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조금 미루고 그 제 자료진 2페이지. 이로 보면은 광명의 불타감과 생명관 이걸 제가 써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타감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어로는 컨셉트 부타 컨셉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문 불교권에서는요 이렇게 씁니다. 불타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는 보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처님을 신으로 봐야 되는가? 귀신으로 봐야 되는가? 뭐 건달바로 봐야 되는가? 인간으로 봐야 되는가? 보는 문제, 관점의 문제, 입장의 문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그걸 불교 교리에서 불타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타관이 많아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불타관. 그 가운데 중요한 불타관 중에 하나는요,
부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밝은 존재다. 무명이 다한 밝아진 존재다. 아까 그 계란 비유에서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밝아진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굉장히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몸에서조차도 이 빛을 발한다. 맑고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데 사실은 그 불교의 생명관, 중생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원래 이 중생, 인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중생은 이 광명의 빛의 존재였다. 굉장히 놀랍죠. 빛의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처럼 신화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아요. 학자들이 불교는 굉장히 이지적이다, 지적이다. 불교 교리가 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불교도 사실은 상당히 신화적인 그런 어떤 것을 빌어서 이용을 해서 인간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불교는 원래 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 우주를 진화론적, 요즘 표현으로는 진화론적으로 단계적으로 전개 발달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이 나오기까지 원래 사람 이전의 존재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 빛을 내는 그런 어떤 존재였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게 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욕망이 생겨서 처음에는 남녀 없었다, 성부나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녀 성분화도 그때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녀 관계를 갖게 되면서부터 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의 기원, 인간의 기원과 함께 집의 기원, 또 집이 생기면서 서로 이제 배타적으로 자기 것, 너희 것 따지게 되면서 소유관념이 더 극단적으로 돼가면서 뭐가 생겼다? 국가가 생겼다. 굉장히 요즘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기원과 가족의 기원, 그 다음에 국가의 기원, 이게 불교 경전에서는 신화적으로 설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뭘 잃었어요? 차츰차츰 사람들의 빛의 존재였는데 빛을 잃게 됐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뭘 얻어간다? 빛을 얻어간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번뇌가 많은 사람은 빛이 없어진다.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수심이 깊어진.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감각기관에서부터 빛이 난다. 맑아지고 빛이 난다. 그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그래, 이런 개념입니다. 광명의 존재. 근데 불교의 어떤 생명관, 인간관, 근본적으로 중생이 존재했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광명이라는 거예요. 광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뭐 빛이 있다면 뭐 그런 노래 속에만 마음의 빛이 아니라 전부 우리 생명의 본질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뭐 있다면 가정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 그 이야기가 제가 2페이지에서부터요, 그 소연경 또는 세기경, 세상의 기원을 담고 있는 경전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어떻게 남녀의 어떤 성기부나 성부분이 생기게 된 것까지 해서 이렇게 거기까지만 제가 쓰고, 그런 점에서도 이 부처님 개념, 이 빛개념과
관련이 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밝아져가는 공부에 초점이 놓여져 있다. 그래 절에 가면은 무량광불, 다른 이름으로 아미타불, 이 부처님의 여러 어떤 이름 가운데 아미타불, 무량광, 끝도 갔다 없는 비대 부처님 다 나오는 그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 개념은요, 우리가 불교를 약간의 그 염세적이거나 허무한 그런 어떤 종교, 죽음의 종교, 잘못 그렇게 어둡게 그렇게 불교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우의 사람들도 있어. 물론 그것도 힘이 돼가지고 공부가 되는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불교야말로 굉장한 그 빛을 강조하는 희망의 종교다.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의 본질이 빛이다, 광명이다 라고는 그런 개념에 놓여있다는 것을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명에 나오는 그걸 이제 잘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정토신앙과 관련해가지고도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2페이지에 그 광명의 불타감과 생명관에서 저 이름 뒤에 아미타불 신앙의 기용감, 정계에 대한 구명에서 올해 한국 불교학 90집의 첫 논문으로 실려져 있는 제 논문입니다. 이 논문으로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 불교학 대상을 제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대상을 받은 논문. 그래서 그 역사기념관에서 아주 크게 제 그 기념 발표회를 올해 했습니다. 그 논문이에요. 그 논문의 부분을 저하고 같이 공부한 큰 그 인연으로 제 논문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복사를 해서 공개해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면은요, 한국 불교학 이 부분을 인터넷으로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정토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